히브리서 11장 1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0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행위로서 믿음이 나타났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란 자기 신념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신념과 언약에 대한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신념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경거망동을 하다가 망했는데요. 예를 들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방황을 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선언 후에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렇고요. 그것은 자기 신념으로 행한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 신념으로 탑을 쌓아 올렸겠지만 그것은 무지개 언약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탑은 무너졌고요. 자기 신념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 복된 믿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언약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언약을 믿는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언약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불완전하여서 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죄에 대한 대속의 피를 동반하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것이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 단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마다 각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대상에게 그 당시의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언약들이 모두 총괄되어서 성취되는 것은 최후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완성으로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대의 특정 상황 속에서 주어진 특정 언약들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상황 맥락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동시에 읽어내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최종 역사의 목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언약들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올바른 반응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오랜 동안 성장시키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수십 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여러 언약들로서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합격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행위와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받았으니 나도 내 아들을 내어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신 아브라함을 시험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역시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편의 공로를 먼저 조성하시고 상급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실 치밀한 계획으로 장기간 준비하여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이끄신 사건이 바로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설령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무조건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 반응만 하면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들은 이삭을 통해 별같이 많은 후손이 번성한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였습니다. 이삭을 통해 후손들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도 얻을 것이고 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 즉 그리스도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될 것이라고 그를 통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여러 번 걸쳐서 언약을 주셨으므로 이삭은 결코 죽을 리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대해 전능자를 믿고 순종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저항하고 항의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내가 생각지 못한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이루어 가실 일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전능자 안에서는 언약과 명령의 모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하나님은 번제 실행 직전에 중단시키셔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죽지 않았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부활의 예표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말이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이삭의 축복은 정확하게는 야곱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을 얻고 자손이 번성할 것, 즉 이삭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 물려준 것이고요. 에서에 대해서는 그 축복에서 제외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을 믿지 않는 에서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지만 언약과 믿음의 원리, 진리에 따라 장차 있을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에 각자가 받을 것을 각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만 믿음의 행위인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준 저주의 선언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는 분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에서의 어떤 점이 언약과 무관한 불신의 행위였는가 하면 에서가 심판당할 가나안의 해쪽 속의 두 여자와 부모 허락 없이 중혼을 했다는 사실이 가나안에 내려질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질러진 것이고요. 장자인데도 장자에게 물려질 언약의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 값으로 넘겼다는 점이 언약의 가치를 전혀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는 절대적인 문제였고요. 언약을 안 믿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그 점을 거부하지 않고 이삭은 진리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후 경배한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 창세기 본문을 보고 먼저 보죠. 창세기 47장 29에서 31절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29절부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창세기 47장 31절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하였다고 하고 매우 노쇠하여서 일어날 기력이 없는데도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요셉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에 그 맹세를 듣고서 사력을 다해 경배를 한 것입니다. 예.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 48장에 나오고요. 아마도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을 49장에 나오는 모든 아들들의 축복과 맥락을 잇기 위해 48장에 기록은 48장에 했지만 사전에 바로 이 47장 이 부탁, 이 맹세, 요셉에게 맹세시킨 바로 직전에 축복을 실행한 것으로 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학렬을 높여서 르우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아들들로 말하자면 법적 입양을 한 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의 핵심 본질입니다. 즉 요셉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에 요셉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한 몫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로서 두 몫을 받게 한 것이죠. 즉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영토 분배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독립적인 지파로서 각각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두 몫을 가나안 땅의 두 몫을 요셉이 받은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기에 야곱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믿음으로 보고 축복을 한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한 후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이 맹세를 시킨 이 맹세의 내용에서 경배의 이유를 또 알 수 있죠. 30절에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것이에요. 조상의 묘지 막벨라굴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가나안까지 다녀와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맹세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약대로 장례를 굳이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언약대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400년이나 지나서 출애굽은 이루어질 일인데 그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일을 잊지 않고 출애굽을 하도록 장례로서 야곱은 가르친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에 대한 맹세에는 요셉의 맹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실천으로 행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야곱은 경배하며 자손들의 실천을 이끄실 언약의 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자기 장례를 위하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장례 자체를 가나안에서 해달라 했는데요. 요셉은 출애굽할 때 자기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모두들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시킨 대로 그 맹세대로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메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입애굽시키신 것은 자손의 번성을 이루는 단계로서 400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신생남아 학살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학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때가 다가온다는 뜻이 되고 이제야말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불복종을 했어요. 이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아기를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로 자라날 소망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이 아이는 분명히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믿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 부모들은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로 자기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아기로 보고 살려낸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를 기를 때만 아니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을 기를 때부터도 이미 출애굽의 지도자로 키울 비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3남매가 모두 출애굽에 걸출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릴 적에 젖대기까지 생모 손에서 자란 것은 모세의 일생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점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를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옛뱀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아기들이 어릴 적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젖대기 이전에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들었기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젖먹이가 그걸 알겠냐 싶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만 3세 이후까지도 젖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빠른 아기들은 젖을 먹으면서도 언어 활동을 충분히 배우고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천재 모세는 그렇게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민족 정체성을 일찍이 가졌고 그에 따라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늘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를 자기를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늘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늘 서 있는 것처럼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인내의 과정이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땅을 바라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늘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 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규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유월절 규례는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재앙을 면제받을 표징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시인데요.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가족이 유월절 밤에 집안에 있으라고 하셨죠.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를 멸하는 자가 멸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 말이죠. 이 유월절 규례는 그 당시에만 아니라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도 죽음을 면제받은 것은 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규례 자체가 언약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믿음으로 정한 것이고요.
바로 그런 언약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그 유월절 그 유월절 예식을 정한 대로 그 언약식대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유월절을 승화시킨 새 시대의 언약식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에게 명하여서 따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성취를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똑같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져서 믿는 자들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지지도 않아서 믿을 언약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운명은 천지 차이입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참으로 이상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온전한 이성만으로는 결코 순종하지 못할 전략을 순종하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은 생명을 건 도박과도 같은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뤄낼 일이 바로 가나안 정복인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소속을 바꾸어서 자기 소속을 바꾸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 신념인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성취를 바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성취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언약,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들어갈 공동체를 세우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사 모든 것을 보면서 천국을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혈을 흘리시는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따를 수 있게, 언약의 성취를 날마다 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